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나훔서를 강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1장을 다 마치지 못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한 3주간 나훔서를 강의를 못했습니다. 넷째 주 만에 강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나훔서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님을 반대하여 악을 공상하는 자가 곧 사악한 좋은 자가 너에게서 나와져 있다 그랬죠. 주님을 반대하여 악을 공상하는 자가, 곧 악을 공상하는 자는 뭐냐? 사악한 좋은 자. 사악한 좋은 자단 말이야. 사악한 좋은 자. 조언을 하기는 하는데 사악한 좋은 자야. 이게 우리가 보통 상담 받는다 그러잖아. 상담. 근데 상담을 잘못 받으면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악을 공상하는 자단 말이야. 악을 공상하는 자.
누구를 반대해서? 주님을 반대하여. 지금 이러한 사악한 좋은 자에게 빠져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뭐 다른 뭐 경제 이런 거는 뭐 제게 두고 신앙적으로도 잘못 조언받으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성도가 목사 잘못 만나면요 인생 망치는 겁니다.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뭐 사업이 잘못되고 망하고 이것도 인생에 있어서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은 그까짓 거는 사업 망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거든. 그러나 신앙을 잘못 발을 들여부르면 이거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악을 공사하는 자야. 자,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어디서 나왔냐? 너에게서 나왔다. 너가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유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백성 가운데서 사악한 좋은 자가 나와져 있다. 나와 있다가 아니라 나와져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어떤 사단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 영이 미혹당해가지고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모르고 그러나 자기가 그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옳다고 자기가 믿죠. 근데 그 유다에게서 사악한 좋은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사악한 좋은 자가 나옵니다. 신학교 교수가 사람들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님을 반대하는 쪽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비록 그들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럿이 안정하더라도 안정 알죠? 안정 quiet 왜 저 큐티 한다 그러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저 큐티 한다 그러죠. 큐티 한다는 것이 quiet 타임입니다. quiet 이 큐하고 타임의 그 T하고를 줄여서 이제 큐티 한다. quiet 타임. 이거 quiet라는 말은 뭐냐면 안정한 안전이 아니라 안정 편안할 안자 정이란 것은 정적이다 그 말이죠. 이리 조용히 가만히 있다는 거죠. 안정 우리가 안정하지 안정 나라가 안정해야 되잖아. 안전하고 안정하고 달라요. 안정이란 것은 속이 시끄럽지 않은 거야. 조용히 편안한 거야. 이 안정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이렇게 그들이 베어 넘겨질 것이니 그분께서 통과하실 때에 그러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배부르고 등 따뜻해. 안정이란 말은 뭐예요? 편안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조용히 혼란이 없고 그렇더라도 이렇게 그들이 베어 넘겨질 것이니 그분께서 통과하실 때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지나가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은 안정하다고 하지. 자기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엉망진창 한마디로 개판이야 개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돈 걱정 없고 건강 걱정 없고 자식 걱정 없고 아내 걱정 없고 남편 걱정 없고 사업 걱정 없고 뭐 특별히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주님이 딱 통과할 때 보니까 그들이 베어 넘겨진다는 것이 뭐예요? 잘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잘라서 탁 자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왜 잘라지는 거예요? 잘못한 게 쉽게 잘라지지. 농부가 낫을 가지고 어떤 풀을 벤다 합시다. 왜 풀을 뱁니까? 쓸데없는 거니까 풀을 베는 것이지. 쓸데없는 거는 베어 넘겨버리잖아요. 잘라버리잖아요. 참 이게 중요한 말. 우리가 성경도 뭐라 해서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죠. 지금 나는 이제 걱정 없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빚도 다 청산하고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집도 살 거고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우리 아들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 딸 좋은 데 시집 갈 것이고 그것이 안정한 겁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갖다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안정한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탁 통과를 해보니까 쉽게 말해서 불을 탁 통과시켜 보니까 다 타버리는 거야.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깨끗한 것 같아도 아이 전문가가 기계를 가지고 딱 검사를 해봤더니 대장균이 우글우글하네. 내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은 전문가가 보니까 문제투성이야. 건강도 그잖아요. 나는 병원 한 번도 안 가보고 나는 걱정 없다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찌뿌둥하고 이상해서 갔더니 간암 말기입니다. 위암 말기입니다. 췌장암입니다. 아니 아침까지 내가 축구했는데 어저께 내가 등산까지 갔다 왔는데 3시간 4시간 등산까지 갔다 왔는데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내용이 딱 바꿔져요. 비록 내가 너를 괴롭혀 왔더라도 내가 너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괴롭힙니까? 하나님께서 심심해가지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잘못하니까 매를 때렸다 이 말이에요. 매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매를 때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이제 기도합니다만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몇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매를 때려서라도 주님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인간은 매를 안 맞고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는 절대로 주님을 안 찾는 거거든. 더군다나 불신자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는데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럽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반드시 자기의 한계를 만나고 자기의 어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봉착해야만이 그나마 이제 마음이 겸손해져 가지고 옆에 와서 누가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바늘구멍이라도 이제 들어가지. 매 안 맞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누구나 매 안 맞고 돌아온 사람 나 본 적이 없어. 들어본 적도 없어. 어떤 사람은 자기 발로 교회 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 사람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지만 내면에서 불안, 초조, 두려움, 뭔가 그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허전함, 뭔가 그 내면에 어떤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 사슴이 목이 마르니까 물가로 가지 목도 안 마른데 물가로 갑니까? 그런 사슴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어떠냐? 내가 너를 괴롭혀 왔더라도 내가 너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 그 말은 뭐냐? 이제 주님께서 때가 되니까 유다를 아시리아에 의해서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는다. 유다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유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완전히 버리질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들 딸이 잘못했다고 완전히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혹 있다면 그거는 인간이 아니지. 그거는 인간으로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시리아나 바벨론은 하나의 도구단 말이에요. 도구. 왜 사기당합니까? 사기꾼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너로부터 그의 멍에를 부러뜨리시고 그의 멍에가 뭐냐? 아시리아를 말합니다. 아시리아의 멍에를 부러뜨리시고 너의 속박들을 따로따로 파멸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사랑이 매를 때린단 말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하니까. 버린 자식이에요. 매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매를 안 맞는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매를 맞는 것이 더 나은 것이지 매를 안 맞는 것이 나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조금 잘못했다고 매 때리고 계속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지. 어? 얘가 숙제 조금 안 했다고 그냥 몽둥이로 가고 그냥 두들 팹니까? 그건 잘못이에요. 그렇게 무자비한 부모가 없어요. 그러나 그 잘못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매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잘못이 계속 축적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병도 오잖아요. 초기에 발견되면 쉽게 고칠 수 있는데 2기, 3기, 4기로 가면 그만큼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말 있잖아요.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매 맞아봤잖아요. 단체로 매 맞아봤잖아요. 매 맞는 거 보면 그냥 굉장히 두렵습니다. 차라리 얼른 한 대 맞아버려야 돼. 물론 처음에 맞는 놈은 좀 세게 맞아요. 왜냐면 때린 사람이 힘이 많이 있으니까 세게 때린다고. 그때는 막 열이 확 나니까. 그 나중에 가면 힘이 지쳤고 선생님이 다 못 때려가고 반장 나오라 하고 반장 보고 두드려 패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매를 먼저 맞아봐야 되는데 나중 맞으면 막 불안한 거야. 더 들어오면 떠는 거예요. 그럼 먼저 맞고 나와서는 이제 처음에 아프지만은 있어 보면 나중에 이제 늦게 맞는 애들 보면 어떤 데는 웃음이 나오죠. 웃음이 나와. 막 늦게 맞는 놈들이 막 그 매도 또 유달리 두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루하는 애들이 막 벌벌벌 떨고 막 뭐랄까요 안 맞으려고 막 하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막 웃음이 나온다고. 지금 매를 먼저 맞고 나왔는데도 그걸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와요. 이거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옛날에는 진짜 무식하게 때렸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때렸다는 큰일 나지. 옛날에는 진짜 지금 돌이켜보면 진짜 무식하게 교육을 시켰어. 아니, 돈 안 갖고 온다고 때리지. 늦게 갖고 온다고 때리지. 또, 때리기만 해나? 교무실 가서 손 들고 벌 쓰라 그러지. 얼마나 그 자존심 상하고 마음의 상처가 큽니까? 아, 매를 한 대 때리고 말아야 될 건데. 제때 육성입에 안 갖고 온다고 머리 지받고 뺨 때리고, 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이, 걔가 일부러 돈 안 갖고 온 게 아니잖아요. 진짜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옛날 선생들 진짜 미안한 말이지만은 진짜 회개 많이 해야 돼. 정말 무식하다, 무식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를 때리지만은 결국은 그 매를 때린 그 아시리아 아니면 바벨론 그 사람들을 또 망하게 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잘못되고 얘가 잘못했을 때 매를 갖고 때리잖아요. 그 매를 어떻게 합니까? 부르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로 사용된 그 아시라나 바벨론은 사실 불행한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자기들이 망하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 개인을 봐도 그렇고 인간은요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보세요. 또 죄짓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또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얼마간 괜찮게 해주면 또 배가 부르면 또 교만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매를 때리고 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고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우리가 사는 역사는 배교, 심판, 구원, 재탈화. 그러니까 배교해. 배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 그러면 또 심판을 받아. 매를 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구원시켜줘. 용서해줘. 근데 또 배가 부르면 또 타락해. 재타락하는 거야. 이것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배가 좀 부르고 얼음이 얹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안정해. 안정. 여럿이 안정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이렇게 그들이 베어 넘겨질 것이다. 평안하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환란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 가장 편안하고 안전할 때. 그러면 성경도 나오잖아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야. 설마 주님이 지금 오겠어? 그런데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야. 어떤 집안은 편안한 안전할 때 갑자기 교통사고 나. 갑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암이 걸려. 갑자기 애가 다쳐. 갑자기 그런 일이 닥쳐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닥치냐?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라 우리가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진다래. 매너리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 그냥 습관화되고 하나의 뭐랄까 거기 그냥 익숙해져갖고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나 기계적으로 그냥 이래야 되니까 교회 가고 성경 펴니까 성경 보고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의식적이고 습관적이 돼버린 거야. 그걸 보면 매너리즘이라 그래. 매너리즘.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김단준 목사가 쓴 게으름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아주 제가 부끄러웠어요. 아, 나도 게으름의 죄를 엄청나게 짓고 있구나. 이 매너리즘에 빠진단 말이에요. 영적인 게으름. 육적으로도 게으르면 안 되지만 영적인 게으름. 육적으로도 게으른 거 그거 죄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집안 청소를 잘 안 한다든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있잖아. 그런 걸 제대로 안 한 거 그것도 다 죄 짓는 거예요. 그건 게으르다는 증거거든. 어떤 집에 가면 너무 지저분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까지가 뭐가 죄?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세수도 안 하고 샤워도 안 하고 옷도 안 빨아입고 그게 정상입니까? 그거 비정상이에요.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지금 심각한 문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 청소하기도 싫고 밥하기도 싫고 외출하기도 싫고 누구 만나기도 싫고 그것이 지금 병들었다는 증거라니까. 정신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 우울증이란 말이야. 우울증이 그게 병이거든. 게으름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성경도 안 보고 성경 보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이거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이게 배교 심판 구원 재타락이라는 사사시대의 틀과 별로 사사시대란 말은 뭐냐면 예언자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이 세상 역사에는 늘 하늘과 땅이라는 양면이 있다. 이 말은 뭐냐? 어느 때는 하늘에 올라갔다가 어느 때는 땅으로 내려왔다가 어느 때는 충만했다가 어느 때는 메마르다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사람은 요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이 잡혀져야 되거든. 어떤 때는 그냥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냥 주여 어쩌고 하더니 어느 때는 그냥 주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거거든. 그리고 주님께서 너에 관련하여 명령을 주오셨는데 여기서는 니느베를 말한 거죠. 여기서 너란 것은 왜냐하면 나오미 지금 니느베의 멸망과 유다의 그 잘못과 다 연결시켜서 지금 이 종합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돼. 안 그러면 이거 헷갈려 버립니다. 너에 관련하여 명령을 주오신데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니느베가 어떤 족속입니까? 완전히 우상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 요나스를 통해 갖고 보내가지고 회개시켰잖아요. 그런데 한 100년 정도 지나니까 또 교만해 갖고 우상을 섬기고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주셨는데 너의 이름에 대하여 더 이상 씨 뿌리지 말라는 것이다. 이게 좋아요. 너의 이름에 대하여 더 이상 씨 뿌리지 마라. 이건 뭔 말인가? 이름이 뭐라고 했어 제가? 존재를 말한다. 존재. 사람 존재를 말한단 말이야. 너의 이름에 대하여 더 이상 씨 뿌리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해서 김철수라면 김철수가 씨를 뿌린다 이 말은 뭐야? 후손을 본다는 뜻이야. 후손을 본다는데 씨 뿌리지 말라는 것이다. 뭐예요? 후사가 없다는 거예요. 후사. 어? 후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사가 없으면 그 집안이 그냥 문 닫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지금 태어나는 애가 없다면, 만약 인구가 점점 줄어지잖아요.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져 버리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게. 너의 신들의 집 밖으로 내가 그 새겨진 형상과 그 녹여진 형상을 잘라내겠다. 너의 신들의 집 밖으로. 그 니느베가 많은 이제 잡신을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새겨진 형상과 그 녹여진 형상을 잘라내겠다. 그러니까 우상들이 멸절된다는 거죠. 내가 너의 무덤을 만들겠으니, 그 말은 뭐냐면 왕이 죽을 것이라는 말이고, 왜냐하면 너는 비열하기 때문이다. 비열이란 말은 뭐냐면 여기 설명 써놨죠. 비열하다. 사람이 하는 짓이나 성품이 천하고 절렬하다. 그러니까 왕이 죽을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이야 이제. 망한다는 뜻. 왕이 죽는다는 것은 망한다는, 그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옛날에 역사를 보더라도 그랬잖아요. 몽고의 침을 받아갖고 나라가 망한 왕이 몽고의 왕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절을 하고, 신라가 망할 때도 그렇고 백제가 망할 때도 그렇고 고구려가 망할 때도 그렇고, 그 왕이 무릎 꿇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장기를 더 보면 뭐예요? 장기 뭐예요? 다른 게 다 살아있어도 왕이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 임금 가운데 그 큰 거 있잖아요. 장기 아는 사람은 뭔 말인지 알아. 그 왕이 죽으면 끝나는 거라니까. 집에 한 가장이 만약에 잘못돼 버리면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전 612년에 메데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니느베가 몰락했다. 요게 이제 그 역사 기록이 다 나오는 겁니다. 몰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문장을, 그러니까 성경은 문학적 장르로 써진 거예요. 문학적.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런 성경이 뭐 문학책입니까? 그게 아니고 문학적 장르. 시가 있고, 또 뭡니까? 수필 형식이 있고, 편지 형식이 있고, 비유적인 형식이 있고, 은유적인 은유법이 있고, 또 뭐랄까 비유법이나 뭐 풍유법이나 같은 말입니다만,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후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의 이름에 대하여 더 이상 씨 뿌리지 말라는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후사가 없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지요. 그러다 왕이 죽는다 이거예요. 내가 너의 무덤을 만들겠으니 왕이 죽을 것이라는 거지. 끝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비열하기 때문이다. 왜 비열하냐? 하는 짓이나 성품이 천하고 절렬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비열한 짓을 하는 거야.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야. 성기도 끼고 교회당은 가기는 가는데 실제 하는 짓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간증을 할 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 듣고 참 내가 가슴이 와닿는 게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를, 자기는 이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 어머니는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어머니를 열심히 전도하는데 어머니가 말을 안 듣는 거야. 근데 어머니가 하도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보는 성경책 한번 갖고 와보라 그랬어.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봤어요. 성경 읽어보니까 많이 읽어봤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상당히 이제 그것도 똑똑하신가 봐요. 성경 읽어보니까 어느 날 자기 딸을 불러갖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성경을 보니까 네 손 엉터리네? 네 하나님을 안 믿네? 그리고 엄마 무슨 소리야?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엄마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내보고 안 믿는다더니, 그러니까 야, 성경에 보니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감사해라, 불안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는 보니까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짜증내고. 뭐야, 너 네 성경을 어떻게 봐?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 감사해라, 막 하나님께 맡기라. 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이 막 뭐 수두룩 하던데, 너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안해하고 맨날 걱정하고 그러대? 근데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냐고. 그 말을 듣고 그 딸이 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야. 아니, 우리 어머니는 성경 잠깐 보고 그 안 믿는 어머니가 그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딸을 충고하는 거야. 성경대로 너 안 하고 있잖냐 이거야. 이거 내가 그 말 딱 듣는 순간, 아, 그렇구나. 우리가 맨날 말씀 뭐 진리 뭐 주님께 뭐 맡깁니다, 주님은 의잡이다 말은 떠드는데 실제로는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세상 사랑하고 쾌락을 쫓고 있고 욕심 부리고 게으르고. 뭐야 이거? 이거요, 이거 진짜. 그렇지. 그 딸이 그때부터 다시 정신 차렸다. 알고 봤더니 자기가 완전 엉터리네. 한마디로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가고 성경 보고 뭐 봉사하고 뭐 헌금하고 뭐 어디 뭐 전도하고, 그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뭐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어느 며느리 말 맞다나 우리 시어머니 믿는 예수 나 안 믿는다 이거야. 교회 가서는 권사고 뭐 천사처럼 하는데 집에 오면 완전히 마귀가 되어본단 말이야. 마귀가 되어버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다 가짜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믿는 예수 난 안 믿는다. 왜? 전현이 교회 가서는 천사처럼 하지만 집에 와서는 시어머니 알기를 개떡같이 한단 말이야. 다 가짜입니다. 어떤 목사 부인이 그랬잖아요.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예? 집에 와서는 폭군이야, 목사가.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 집에 와서는 폭군이야. 애들 두드러 패고 마누라 두드러 패고 부모한테 큰 소리 치고. 왜? 자기 스트레스와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한 거예요. 왜? 그 목사도 그래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본인의 그 상처를 해결 못하니까 교인들 앞에서 화낼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제 자기는 이제 보따리 싸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인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은 집에 와서는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딴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상처가 있단 말이야. 상처. 내면에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상처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이중인격적인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중인격적인. 강대상은 그래. 어느 옛날에 그저 성결교 그 한국의 그 무디라는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하잖아. 그 목사님이 그 강의한 거 내가 테이프로 들어봤거든요. 어느 목사 부인이 그랬다잖아요. 이불을 들고 강대상으로 올라오더라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왜 강대상에 올라오냐 그러더니, 여보 여기서 삽시다. 당신은 강대상에서는 온갖 거룩한 말 다 하는데 집에 와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이거야. 그래, 이 강대상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거야. 그 이제 생각나네. 이성복 목사라고.
그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한국의 무디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신 분이죠. 그 이성복 목사도 젊으실 때 완전히 망나니했잖아요. 그 폐병에 걸려갖고 죽게 생기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완전히 딴 사람이 됐죠. 그러나 인간은 매를 안 맞고는 안 돼. 인간의 죄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여기서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야. 아니 성경 한 번 읽은 어머니가 수년 신앙생활을 하고 그 많은 설교를 듣고 그 많은 성경을 공부하고 한 그 딸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왜? 성경 보니까 우리 딸 예수 믿는 거 아니네. 이게 잘못 믿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목사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줄 아세요? 물론 다 그런 거 아닙니다만은. 목사가 이 물질의 욕심을 가졌다. 이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은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더 이상 벗고 뭐 능력이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바르냐 안 바르냐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물질관이에요. 물질관을 돈 쓰는 거 보면 압니다. 돈이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물은 반드시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면 흘러가지 않으면 그 물은 썩게 돼 있어요. 사해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돈 쓰는 거 보면 압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지 않는다. 그 큰일 나는 겁니다. 선한 기별을 가지고 오는 평화를 공표하는 그분의 발들을 이게 선한 기별을 가지고 온다는 말은 뭐냐? 여기서 콤마가 있죠. 이거 동격이야. 평화를 공표하는 그분의 발들을 산들 위에서 눈여겨보라. 오 유다야 너의 엄숙한 잔치들을 지키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이제 그 성경은 절기라 그죠. 엄숙 지키라. 너의 서원들을 이행하라. 왜냐하면 사악한 자가 더 이상 너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악한 자가 통과한다는 건 뭐예요? 사악한 자가 나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멸망하는 거지. 아니 도둑놈이 우리 집을 통과했다. 도둑 맞는 거지 그거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선한 기별을 가지고 오는, 다시 말하면 평화를 공표하는 그분의 발들을 산들 위에서 눈여겨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똑바로 보라고. 산들 위에서 보면 뭐 잘 보이잖아요. 산 위에서 보면 잘 보이잖아요. 환하게. 오 유다야 너의 엄숙한 잔치들을 지키라. 그 말은 뭐냐? 너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 절기 지켜야 되는데 구약시대 때 있는 옛 시대에 있던 그 절기 지켜야 돼. 뭐 6월절 지켜야 되고 뭐 맥주절 지켜야 되고 그런 걸 말한 거 아니에요. 아니단 말이에요. 너의 서원들을 이행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게 있단 말이에요. 서원이 뭐예요?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했는데 돈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 사악한 자가 더 이상 너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사악한 자가 너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엄숙한 잔치를 지키고 서원들을 이행하고 평화를 공포하는 그분의 발들을 산들에서 눈여겨보기만 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너가 똑바로 따른다면 더 이상 사악한 자가 너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악인이 너를 해치지 못한다 그 말이지. 그가 아주 잘라내진다. 그 사악한 자가 아주 잘라진다. 완전히 주님께서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그 말 있죠. 요 나옴에 있는 것하고 이제 비슷한 말이 있어요. 봐봐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보내어지지 않는데, 그들이 보내어지지 않는데, 이 말은 보냄을 받지 않는데 그 말이에요. 선포하겠습니까? 이게 보냄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를 하겠냐, 말씀을 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고 선한 것들의 반가운 기별을 가지고 오는 자들의 발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고 쓰여진 대로입니다. 이게 그 나홈서의 1장 15절에 있는 것하고 지금 이거 연결되는 겁니다.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고 선한 것들의 반가운 기별을 가지고 오는 자들의 발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그 선한 메시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직장생활하는 것이 곧 선교하는 일이에요. 선교. 그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들의 그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선교사가 뭐 따로 있는지 아세요? 뭐 필리핀 가고 뭐 인도를 가야지 선교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고 선한 것들의 반가운 기별을 가지고 오는 자들의 발들이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삶이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걸 상대방이 느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뭐냐? 왜 1장의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올까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거 이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거단 말이에요. 엄숙한 잔치들을 지키라. 너의 서원들을 이행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내가 순종할 때 더 이상 사악한 자가 우리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은 어디를 보든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내가 여러 번 얘기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딱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50% 50%야. 복불복이야. 복불복. 순종할래 순종 안 할래. 나만 바라볼래 다른 걸 바라볼래. 어? 사람이 얻은 거에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축구에 스포츠에 빠진다든지, 뭐 노름에 빠진다든지, 술에 빠진다든지, 뭐 여자에 빠진다든지, 남자에 빠진다든지, 어딘가에 빠지면 그거 끝나는 거야. 그러면 그는 이제 지금 이제 행복 끝 불행 시작이야. 목사가 돼갖고 수석에 빠진 사람이 수석, 멋있는 돌에 뭐 낭 키우는 데 빠지는 사람 있고, 바둑에 빠지는 사람 있고, 무슨 뭐 영화에 빠진 사람, 어떤 목사는 자기가 하루에 뭐 영화를 뭐 몇 배씩 본다네. 그러니까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목사예요. 그 유명한 목사예요. 그런데 저분이 저러면은 잘못됐구나. 그래, 자기는 영화를 보면서 설교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그 하루에 뭐 영화를 보통 한 너댓 시간씩 본다고 하더라고. 본인 입으로 말하는 건 내가 직접 들었어요. 방송에서. 영화를 보면서 설교의 재료를 찾는다는 거예요. 물론 영화를 보면서 어떤 조그만 어떤 힌트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은, 목사가 하루에 너댓 시간을 영화를 본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너댓 시간을 책을 봐도 시원찮을 바인데. 그러면 잘못되는 거예요. 어떤 곳에 빠지면 내 마음이 팍 빠져버렸잖아요. 지금 이미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자기를 자꾸 사람 인간은요 누구든지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정도화시켜요.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있죠. 내로남불. 그 말은 나는 내가 하는 것을 로맨스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다 이거야. 내로남불. 어? 정치가들이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거는 옳다는 거야. 근데 상대방 당해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야. 응? 요즘 맨날 싸우잖아요. 뭐 비리 갖고. 어? 자기가 하는 것은 잘한 거고 딴 사람은 틀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완전히 죄인으로 정죄하는 거야. 근데 한쪽에서는 아니야 나는 잘했어. 무슨 소리를 하니까 나는 이런 짜라는 먹은 적이 없어. 부정은 전혀 없다. 그래 누구 말을 들어야 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시지. 그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 그거 다 드러나는 거죠. 내로남불. 어?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합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 아담이 뭐랍니까? 니 왜 열매 먹어서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여자가 줬다 이거야. 여자가 줬다는 거야. 여자한테 핑계 대는 거야. 당신이 나한테 보낸 그 여자가 나한테 열매를 주니까 내가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당신이 그 여자 나한테 안 만들어줬으면 안 먹을 거 아니야 이거야.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아니냐고 결론은. 자꾸만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 뭐 어쩔 수 없고 어쩌고 저쩌고. 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저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요즘에 훌륭한 분들의 글을 보면서 참 느끼는 거야. 나는 그분들 앞에서 지금 강의를 듣는 거야. 그분들 앞에. 내가 이론적으로 다 알아. 내가 그거 모르는 거 없어. 그분들이 전부 킹제임스 성경 갖고 내가 읽는 책의 99%는 다 킹제임스 성경 갖고 쓴 책들이거든. 어? 킹제임스 성경 갖고 설교하고 강의하고 다 그 시대 17세기, 18세기, 19세기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걸 갖다 개혁 성경에다 맞춰가지고 번역을 해보니까 이거 엉터리야. 나는 딱 보면 벌써 엉터리란 걸 알지. 진짜 내가 여건만 되고 누가 옆에서 날 도와주고만 한다면 그런 책들을 정말로 제대로 킹제임스 성경 본문을 제대로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은 내 능력이 한계가 있고 여건이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 그분들의 글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뭐가 바르게 하는지 그냥 감사한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신앙관 성경관 뭐랄까 교리 핵심적인 것은 대부분이 건전하게 바르게 걷고 있구나. 바르게 하고 있구나. 정도를 갖고 있구나. 그걸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신앙의 그 방향, 그 원칙, 그 근본은 제대로 갖고 있구나. 제가 갖고 있는 성경관, 교회관, 구원관, 종말관,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 원칙 이런 것들 제대로 가고 있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내가 오해하고 있고 내가 뭐랄까 너무 잘못 알고 있구나. 이 부분은 내가 조금 기존에 내가 잘못 배웠구나. 그러면 또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락당하고 싶습니까? 계속 후사가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까? 계속 씨뿔에서 후사가 연결되기를 원합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멸망받을 삶을 살고 싶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 위의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 여러분이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저울을 말하자면 한쪽으로 기울어져 갖고 있는 거야. 세상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야. 지금 암세포가 점점 커져갖고 지금 조금 더 가면 1기, 그 다음에 2기, 그 다음에 3기 계속 지는 거야. 근데 본인은 몰라. 그러니까 나는 건강하다고 말이야. 나는 감기도 안 걸린다고 큰 소리 빵 치는데 어느 날 폭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